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냐는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아들이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될 때까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아이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시는데 쌍둥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뭘 낳게 하셨다고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한꺼번에 그냥 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쌍둥이를 얻고 첫째 아이를 에서라고 불렀고 둘째는 야곱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보다 불과 몇 분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이 있었죠. 성경을 보면 야곱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특별히 자라면서 형과 그놈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해서 티격태격하더니 갈등이 점점 심해져가요. 그러더니 형이 허기져 있을 때 그 약점을 틈타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형 할 테니까 네가 동생해. 안 그러면 팥죽 안 줄 거야.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러더니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습니다. 대신 요즘 말로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서 형이라 하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 일로 야곱은 형과 원수 집안이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원한을 품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동생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런 아들들 사이에 불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형의 분노가 좀 풀릴 때까지 내 고향 저 밧단나라 우리 오빠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외삼촌 밧단나람의 집으로 잠시 몸을 피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제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를 얻겠다는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짐을 꾸려 이제 밧단나람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는 야곱. 그는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지역을 지날 때 날이 저물자 그곳에서 밤을 새우려고 가던 길을 멈추고 간단히 요기를 한 후에 한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루스가 어떤 곳입니까? 루스라는 말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입니다. 루스가 뭐라고요?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이 참 이 의미심장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어떻습니까? 고생을 하죠. 생고생을 합니다. 괜한 고생을 해요. 길을 잘 들었으면 쉽게 고생 안 하고 갈 텐데 잘못 들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가게 됩니다. 특히나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면 어떨까요? 죽습니다. 광야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요.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음을 루스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잘못 살아왔어요. 헛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오다가 형과 다투게 되고 고향 땅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밤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홀로 돌을 베고 누웠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아마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였겠지요. 물론 그에게는 아버지 집에서의 그 행복했던 시간들 불현듯 떠오르며 지나갔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곧이어 큰 불안과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을 것이니까요. 또한 이제 안전하게 저 밧단 아람까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내 삼촌은 과연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나를 잘 도와주실까? 이제 내가 이 길을 떠나가면 언제쯤 다시 이 길을 통해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형의 분노는 과연 내가 떠나면 풀릴 수 있을까? 저 고향 땅에 두고 가는 늙으신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야곱은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때, 아버지 집에서 행복했을 때, 아무 근심 없이 살아갈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코너에 몰려 고향 땅을 떠나가는 그 시점에 낯선 곳에서 잠시 눈을 붙인 그 시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던 야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한 사다리를 보지. 그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자세히 보니 사다리 꼭대기가 닿아있는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이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놀랄만한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곳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가 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는지 17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 그 전까지는 두렵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룻밤 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지역이 두려워졌습니다. 왜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것은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고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기에 그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문을 인생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던 곳에서 일어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 서원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서원합니다. 그 첫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내가 세운 이 기둥이,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돌 기둥을,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다고 서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돌아와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소한 5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땅의 약속이에요. 땅. 요즘도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땅이에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오늘 13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겠대요. 지금 그 누워있는 그 땅. 하지만 여러분, 여기 누워있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 누워있는 루스 지역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약속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루스 지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동서남북으로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오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바라보는 땅을 영원히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자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의 약속은 누구에게로 내려갑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첫째가 이스마엘, 둘째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의 약속은 첫째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자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어받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자신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거쳐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을 이어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형에게 빼앗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축복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내려오는 이 땅의 약속을, 땅의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정반대로 주어졌습니다. 형으로 태어났다면 몇 분 먼저 형보다 어머니의 태문을 열고 나왔더라면 자기가 아무 문제 없이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나와 보니 자신 형이 아니고 동생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형에게로 돌아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술수를 부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술수를 부렸던 일로 인해서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부모님들과 함께 거주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에 처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아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분명 형이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지금 바다나람으로 떠나는 야곱은 그래서 이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체념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루스라는 그 지역의 이름이 야곱이 처한 그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모습. 그런데 그런 모든 꿈을 내려놓고 체념하고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그가 그토록 소망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내려오는 그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러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악화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주신 약속은 땅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자손 번성의 축복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번성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 번성과 물질의 축복을 포함하는 이 축복은 역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은 자손 번성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또 16절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뭐같이 한다고요?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자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4절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물어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의 복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더니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다는 뜻입니다. 26장 3절로 4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신 이 자손 번성의 약속도 형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이 밤에 주신,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대로 바단 아람에 가더니 번성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빈손으로 바단 아람에 들어갔지만 그는 거기서 번성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려 12아들을 낳습니다. 아버지도 아들 둘밖에 안 낳았어요. 할아버지도 아들 둘밖에 안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려 아들을 12를 낳는 복을 받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소가 때를 이루는 축복을 받고 나중에는 고향 땅에 금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 야곱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동행의 약속이라고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동행의 약속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되는 약속의 말씀은 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니 얼마나 힘이 되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일평생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셨던 분이십니다. 저 갈대아 읍에서 떠나던 날부터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를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할 수가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도 평생토록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와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경계하고 그를 힘들게 할 때도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가 이삭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도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더하심으로 이삭이 그 낯선 땅에서 어려움 없이 그 삶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야곱은 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고향 땅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금이 환영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15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수 없는 위험 속에서 할아버지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물설고 낯선 곳,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낯선 땅으로 떠나는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앞날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던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지켜주시고 눈의 불꽃같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안전하게 귀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벌써 외삼촌 라반의 손에 죽었거나 평생 라반의 종노릇하다가 빈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킨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떤 적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고향 땅을 떠나가는 야곱에게 언제 내가 이 길을 통해 다시 고향집에 돌아오지 기약 없이 따라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귀한의 약속입니다. 15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우에서 이끌어내어 그 먼 거리를 돌아서 그 땅에 가게 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지 말라고,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귀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땅에 집착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나타내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에 그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보내 그 땅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될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아스로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도 수차례에 걸쳐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브엘세바에서 루스로, 루스에서 바단 아람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야곱에게 주신 이 귀한의 약속은 더 나아가면 인간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낙원으로의 복귀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의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에 계시면서 베델에 올라오는 자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야곱처럼 베델이 아닌 루스를 지나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길을 잘못 들어 방황하며 살아가는 루스와 같은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는 그들의 인생을 베델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과 번성과 동행과 보호 그리고 기한의 축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베델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비전을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번성하게 되고 저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운데 기쁨의 그가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